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7번째 강좌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호소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강해집 신약 30권 중에 22번째 책인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이 현재 25권이 출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약이 완간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만들고 또 보급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훈련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강성성경연구원에서는 함께 이 일을 하고 이 일에 동참하실 분을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강성연구원에 연락을 해주시고요. 이 일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성성경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고린도후서 구조 말씀을 통해서는 고린도 전서와 연결해서 고린도 후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앞으로의 말씀의 흐름의 내용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한 생명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참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얻게 되는 거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구속사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주제는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떨 때 화평케 하심을 경험하나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나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화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또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설프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각자가 자기의 소원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항상 각자가 나름대로 갖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참 창조의 질서 안에서 비춰보면은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그 창조 세계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블럭이 딱 정해져 있는데 블럭의 모양이 이렇게 정해진 그 상태에서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아니면 다른 자리로 다른 어떤 구조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결국은 안정되지 않고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겉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또 잘못 해석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정해진 우리는 정말 부속품이나 로봇 같은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화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블록 같은 예를 든 것이지 우리가 기계적인 어떤 규칙 안에서 그렇게만 살아야지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는 더욱더 잘 구분이 되고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호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이 누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모든 일의 기준임을 얘기하냐면 주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움을 알므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성취하셨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신 일을 분명히 알므로, 주의 두려움이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게 하냐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해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 이것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전달받는 사람이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향한 두려움으로, 신실함으로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이것의 성취는 누가 이루셨던 건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를 보라 할 때, 이때 가장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자기를 자천하는 것으로 꾸미거나 이것을 누구를 어떤 사람처럼 대하지 않은 그런 막연한 동경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의를 해요. 우리가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추천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무엇을 자랑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고 너희 양심에게 알려진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고 이것을 자기의 자랑,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성취로 드러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언약이었고 누구의 일이었고 누구의 역사하심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거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강권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구속사의 계승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살아나셔서 이것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신다? 예수님처럼 대속의 삶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삶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놀랍게 선언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함께 나눈 건데,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느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속 말씀으로도 못 믿어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또 못 믿으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모든 일의 성취임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 부분이 놀라운 거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왕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 모든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바로 이 15절 말씀, 이 말씀에 확실한 성취이며 또 계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고 있고 이 삶을 계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계승의 삶은 계속해서 이 화목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 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경험하고 계승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법정 선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요. 이 화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가졌습니까?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어요? 18절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하게 하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대속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전해요. 먼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해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사, 직분, 사명은 모두 이것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해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여러분 앞에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복음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모습이었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공의가 성취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말씀은 계속 이 두 가지를 모두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공의만 얘기하면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만 얘기하면 방임이 돼요. 엉뚱한 일이 오히려 죄를 생성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가지만 두려움으로 11절에서 났던 건 두려움으로 나가게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요? 그 안에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공의와 사랑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게시판으로의 삶, 구속사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앞에 알려진 삶을 사나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하나님 앞에 알려졌음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제 스승 중에 한 분은 말씀 전하는 자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이 언어적인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저번에 한 거 보셨죠. 이거는 복음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승리한 삶 리더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계속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습관으로 해야 된다는 표현도 정말 좀 너무 죄송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 나쁜 습관을 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이것이 리더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2번은 마음으로 하는 자와 외모로 하는 자는 어떻게 구별되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1번 문제와 3번 문제의 연합된 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세로 해요. 근데 외모로 하는 자는 뭐예요? 계속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저번에 했는데 아주 작은 것도 자기의 공로로 포장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봐요. 정말 CF로 만들어질 정도로 수조만 얻는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는 내용에 대해서 3번을 보고 이 3번 내용을 기초로 다시 한번 2번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대답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해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걸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다른 걸 자랑해요. 계속 다른 걸 자랑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무엇인가 했던 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얘기돼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우리가 비록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어도 지금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랑하는 것임을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무엇을 알게 돼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왔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였으니 화목하게 하시는 분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로 말씀으로 권면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강하게 울리거든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창조 전부터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상을 봅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국민의 저번입니다. 지금까지 상고할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에 대한 복음의 증거의 우월성을 가르쳐주고 복음 전도자의 고난과 영광의 양면성을 바로 제시해주고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에 대해 말하므로 고난의 의미가 내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임을 증언해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의 사명을 바울과 같은 사역자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상고할 말씀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 화목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 바울의 사랑의 권면, 바울의 충성심과 고난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하는 일은 진실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바르게 평가합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삶의 결산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있는가? 아니면 부도덕하다고 비난받고 있는가? 성도들은 예수에 미친 것 외에는 다 좋다고 평가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바른 삶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감사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전하였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이제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주신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선포자들이 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도의 삶의 비중은 육적,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 신령한 것임이 더 큰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육체대로 세속적인 판단 기준을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까지도 육체의 잣대로 평가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육체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보다 영적인 것에 더 가치 기준을 둡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속죄하심으로 죄로 단절된 관계가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는 이 대속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화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사가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를 귀하고 엄한 사명으로 알고 실천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화목의 사신이에요. 우리는 먼저 화목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사신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전 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개성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며 제도를 만들어 나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 우리가 계승해야 될 계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을 계승하나요? 우리가 성공을 계승하나요? 우리는 승리를 이루고 승리를 계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운 성장과 계승을 위한 기준이 이러한 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기준으로 사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우리 신앙과 관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야, 요즘에 누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 라는 얘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누가 요즘에 성경 공부 이렇게까지 해?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바라보는가? 아니, 말씀의 계승을 위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 계승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 요즘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그렇지 누가 요즘에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하면은 우리는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때이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표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어. 우리가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 우리가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전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나눠야 돼. 이것을 계승해야 돼. 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설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맛본 참된 자유와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보는 영원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을 목표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바꾸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때로는 이익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계승하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과 질서를 가르치는 부모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